묵상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정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배를 다 쏟으시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숨까지 버리시며 모든 인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아픔의 고난이 지나야만 부활의 아침이 찾아오듯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에 밀려오는 환희와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가정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백신을 비롯한 치료법이 하루라도 개발되어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와 일선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앞으로 4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선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교하고 있는 학교와 휴업하는 기업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학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기업이 물질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한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로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세상 끝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제지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래강명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435장
말씀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주전 8, 7세기 전에 그 8, 7세기경에 활동하던 남쪽 유대 땅에서 활동하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쪽 유대하면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남북 갈라져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강국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에 얘기하냐면 유대 나라 13대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그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가 선왕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쪽 강국이니까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바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을 피할 수가 있었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종속됐으니까 아수르의 종속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종속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나라에 주전 705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사르곤 2세라는 왕입니다. 사르곤 2세 왕이 BC 주전 705년에 죽습니다. 왕이 죽고 유대 나라의 영향 밑은 그 영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틈을 따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떠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바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가 아수르, 비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에 속하지 말자. 동맹을 맺고, 그리고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대국 강국이니까. 그럼 남쪽에 강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세요 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하고. 그래서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하러 가는 것이 요때 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유대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미 이스라엘 아니냐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겠다고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이것은 1절에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입에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죄를 더한 것이다. 그러니 이 동맹으로부터 너희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이다. 그 31장 다음 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지만은 사실 저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가정을 지킬 것 같습니다. 어떤 권력이 이 나라를 지킬 것 같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붙들러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선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을 저는 둘로 나눴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나눠갖고 여기에서는 징계 중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건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유대 백성이
애굽에 의지하고 내려갔으니까 때리지 않겠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기 18절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뒤에서 바른 길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야,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뒤에서 바른 길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뭡니까? 뒤에서 들리는 소리.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뒤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나눠봅시다.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디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기다리신대요. 18절을 보니까 대답이 이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신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나한테 매를 맞고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럴 때 우리는 부모가 자식 잘못하면 매를 때릴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를 때릴 때 아파하는 자식 그거 보면 기쁨을 느낍니까? 야, 너 제발 내가 때리는 것 이거 내가 기뻐 때리는 거 아니야. 너 제발 잘못했다고 돌아와.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려고. 돌아오면 은혜 베풀려고. 돌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는 공의의 하나님, 여기 본문에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공의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징계가 담겨 있습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신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징계 속에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장면을 갖다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 몫에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먼 지방에 가서 탕진을 합니다. 돈을 탕진해서 허랑방탕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때도 이 아버지는 행여나 이 자식이 오늘 돌아올까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떨어지니까 누가 가까이 합니까? 이게 돼지치기가 돼갖고 그 냄새는 돼지울 속에서 돼지치면서 먹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고 하는 그거 돼지죽을 먹으면서 움켜진 그 배, 굶은 그 배를 움켜쥐고 그는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잣집인데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는가? 내가 돌아가야지. 이제 자식,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건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품꾼 하나라도 아버지 위에 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때도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돌아왔더니 돼지치기하고 돼지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자식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줘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시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우리가 즐기자.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에겐 돌이켜 돌아오는 것, 어떤 황해에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두 번째 질문,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징계 맞고 아파서 애굽 내려갔다 돌아오는 그 백성들입니다. 돌아올 때 일어나신 하나님, 돌아올 때 기쁘죠. 탕자가 돌아올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영접하는 거, 물론 일어난다는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말고도 일어난다는 말은 스스로 높인다는 말입니다. 나야 하나님이, 내가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이게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높이다. 그럼 애굽이, 유대 나라가 왜 애굽의 보호를 받으라고 내려갔을까요? 누가 두려워서? 아수르입니다. 북쪽의 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겁이 나서, 그래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아수르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하고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 바로 뭡니까? 유대 나라에 애굽의 세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쳐주는 것입니다. 북쪽 강국을. 그럼 그것이 정말 일어났던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친 일입니까? 제가 앞에서 BC 705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르곤의 아들이 산헤립이라고. 산헤립. 여러분들 산헤립은 성경 읽으시면 아실 겁니다. 산헤립 왕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두 번 아주 심하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이제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얼른 손 들고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2차 또 공격하였습니다.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항복하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도움도 미치지 못합니다. 온전히 아수르 대국가 패이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날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기도는 어떠할까요? 시편 51편 17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희생,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어떤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이죠. 통회한 심령이죠.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산헤립이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멸망시키려고 일어나봤더니 자기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 거기에 자기들의 신전, 그 니느웨 신전에 들어가서 꿇어엎드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럴 때 두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산헤립을 죽입니다. 그때가 BC 68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BC 681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일어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이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답이 다 뻔하죠. 19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뭐 해야 됩니까? 돌아와서 어디에 머물면 됩니까? 이제 애굽에 찌우거리지 말고, 애굽도 말라달라고 하지 말고 돌아와서 어디 해요? 예루살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라. 그리고 18절 앞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옵시다.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다림이 두 것이 본문에 나와 있네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이었죠.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려고. 돌아오기만 한 은혜 베풀어 주려고. 돌아온 자가 이제 기다립니다. 돌아온 자가 왜 기다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긍휼의 은혜가 미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릴까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죠. 제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골방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우리가 다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골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가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25편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둘러 감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18절 19절 말씀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징계주에 기다리십니까? 은혜 베풀어 주려고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돌아오면 왜 일어나십니까? 돌아올 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럼 유다의 갈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거하면 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말씀이 있고 예배가 통하는 곳입니다.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죠.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뒤에서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하나님. 한번 같이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절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소리를 뒤에 들려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린 누구를 이 본문을 포함한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어 제단을 불살르고 그 여세로다가 바알 우상 섬기는 850명을 다 제거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살려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아유, 더 이상 지쳐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죽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갖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맡은 호렙산으로 그를 엘리야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 굴에 세워두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신 능력 하나님,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이적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이 나타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못 만났습니다. 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원치가 막 흔들리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뜨거운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구나 할 때 고요하고 세미한 작은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부를 때 살아서 하늘로 올려온 사람이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렇다면 이 본문 통해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볼 것입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나?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1절 보니까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징계받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떡을 먹으면 그것은 환난 가운데 먹는 떡이고 물을 마셔도 그것은 고생 가운데 마시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의 삶 자체가 바로 환난과 고통이란 말, 고생이란 말입니다. 지금 저들의 삶이 환난과 고통, 하나님의 징계를 맞으면서 우리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욥처럼 연단에 매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육체는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 말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매다라고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혼란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지만 삶 자체가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의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않고 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비록 육체적인 고통을 다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 육체적이 어려울 때 감당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의 은혜가 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견뎌냅니다.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럴 때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렇게 하도록 영적인 은혜를 베푸는 그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겁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 나가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은 어려움이 엎드려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그곳이 은밀한 골방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육체적 고통을 주시나 영적 은혜는 거두지 않고 내 스승을 다시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와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당하고 있지만은 스승을 숨기지 않고 남겨두어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승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만 있으면 되겠는데 스승이 누굽니까? 스승은 전지전능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그게 바른 하나님의 종일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면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숨기지 아니하신 참 스승 되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교통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왼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이건 21절 답입니다. 21절의 답을 찾습니다. 21절 뭡니까? 내 뒤에 말소리가 그럴 때 들려온다. 들려오면서 말합니다. 야, 너 치우쳐 가고 있어. 지금 잘못된 거야. 이 길이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바로 이 길이 바른 길이니까 이리로 가라 하고 말입니다. 누가? 뒤에서 스승이. 우리는 그런 스승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바른 길이라는 것은 단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명사라는 것은 길이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스승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십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맞는 육체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 때에도 스승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 스승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럼 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럼 스승은 어디 계십니까? 그 작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면 멀리 안 계세요. 바로 내 뒤에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너 지나친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너에게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 통해서 너희는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바로 뭡니까? 오순절에 강림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를 도와줬는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너에게 말해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맞아. 그 말씀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분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가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는데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해준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일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뭘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곁에 늘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분을 번역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번역할 때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원자, 중재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소리를 귀를 막지 마십시오. 아니 나 그렇게 안 살래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줘도 난 그렇게 안 살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귀를 막는다고 하면 그럼 보혜사 성령이 떠날까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고삐를 더 조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손들더라고.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럼 이 스승의 말을 내가 돌아서 붙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스승의 말 하는 성령의 그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되게 해줄까요? 그때 22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섬기던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 던져같이 내던지면 나가라 할 것이다. 불결한 물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성의 그 생리대라는 뜻입니다. 생리대. 생리대에 생리해갖고 피가 묻어있으면 불결하다고 했고 내던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그렇게. 그건 도대체 우상이 뭔데? 우상이 뭔데 그렇게 합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내 가정을 이 우상이 지켜줄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의 행복을, 그 행복의 키를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돈이 내 가정을 지킬 줄 알았어요. 이 권력이 나를 지킬 줄 알았어요. 이 건강이, 이 모든 것, 명예, 이런 각각의 우상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우상을 갖다가 부정한 불결한 물건처럼 내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상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우상의 실체를 깨달았을까요? 그 우상의 실체를 깨달은 것은 바로 스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 결국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가봐야 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화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구나. 애굽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럼 손들고 하나님께 딱 엎드릴 때 이것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되면 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쟁이가 나옵니다. 마술에서 돈을 벌고 있던 마술쟁이들. 그 마술쟁이들이, 많은 마술쟁이들이 이제 은 5만이나 되는 고가의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버립니다. 마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마술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게 19절 말씀이 그거고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 회복입니다.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비록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 환난의 또 고난의 물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경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꼭 내게 보내주신
스승, 내 눈을 볼 수 있게 하신 그 스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면 23절 24절에 보면요, 이제 비가 풍족히 내립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가려지네요. 땅은 김져집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가축도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가 풍족하니까 25절 오니까 개울과 시내의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에 또 고생의 물 먹으며 상처 입었던 거 다 고쳐주시고, 다친 자리를 다 고쳐주시고, 상처를 다 싸매주십니다. 그럴 때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광명한 날을 누리는 영광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 말씀, 세미한 소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8선입니다. 38선. 여러분들 38선이 언제 생겼나요? 우리나라 38선 아시죠? 38선. 1945년 얄타 회담이라고 그러죠. 얄타 회담, 미용소,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그 미용소 세 거두가 이제 얄타 회담을 하는데 우리 조선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 이거는 힘이 없어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일본을 이제 손들게 하면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시켜야 스스로 쓸만한 힘이 없어요. 이걸 좀 도와줘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자 하고 북쪽은 소련이 맞고 남쪽은 미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 선을 걷는데 하필 어느 선을 걷습니까? 38선. 아니 40도 있고 35도 있고 근데 왜 38입니까? 그 30분 동안 짧은 기간에 회의하면서 그 선을 그냥 군사군들이 딱 푼 것이 38선이에요. 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 나름대로 듣습니다. 전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1938년 38선이에요. 1938년 9월 9일 그때 평양 서문박 교회라는 곳에서 제20일에 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립니다. 그 주제는 신사참배가 십계명을 어기는 죄냐 아니면 국가의식이냐, 신사참배를 참여해도 됐냐 안 해야 하는 결정하는 그 총회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극구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나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거기에 조사했죠. 김창인 목사 충영교회, 이기선 목사님 조사하는 건 전도사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창인 목사님 다 이기선 목사님 그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 이기선 목사, 김선도 목사, 신사참을 극구 반대하는 이들 갖다 다 감옥에 이미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27회 총회가 열립니다. 순사라고 그러죠. 완전 무장한 순사들이 삥 돌러 첩첩이 쌌습니다. 거기에 총회원들 206명이 모였습니다. 총대라고 그러는데 목사 대표 총대가 88명이고 장로 대표가 88명, 선교사 30명, 206명. 거기서 그때 총회장은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홍택기 목사님이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가하십시오.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가게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10명이 작은 소리로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불을 물어야 되잖아요. 206명이 10명이 예 했는데 불을 물어야 하는데 불은 묻지 않습니다. 이제 만장일치로다가 신사참배는 죄가 아닌 것이 가결돼서 신사참배를 하십시오. 이 수치의 날이 1938년 9월 9일 27회 총회입니다. 앞에서 이미 천주교는 이미 옛날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감리교도 다 선언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게 장로교였습니다. 이건 버텼습니다. 목사 생명 내놓고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1938년 했습니다. 전 38선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독립시켜 주시면서 이제 우상을 다 탈피하고 신앙이 회복하는 그런 날을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그 영광을 누리는 광명의 날이 올 것이라고 들려주는 소리로 저는 듣습니다. 우리 신앙에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각각 지금 쳐서 어디서 예배 드리든 간에 신앙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시 숨기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은혜를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국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고 광명한 빛을 발하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함께해 주시며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미처 바치지 못하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것에 풍족하도록 해주어서 늘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5월 첫
주일 3일에, 성찬 예식은 5월 둘째 주일 10일에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작업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실시합니다. 주일날 교회 출입 시에는 교회 입구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는 최소 인원으로 들이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과 면역력이 약해 부득이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및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모든 것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서는 구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만 주일 때 부모님과 함께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은 시간에 연령층에 맞춰서 부서별로 주일 학교 예배가 준비됩니다. 각 부서별 가정 예배를 위해 콘텐츠를 부서별로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알림입니다. 구제부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재정 청구하신 분들은 직접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표 우리가 늘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100배 은혜와 축복, 10분 더 일찍 출발하고 10분 전에 예배 준비하도록 미리미리 서둘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어나셔서 2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광명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